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상실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무리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과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전하는 우리의 순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를 먹이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슬픔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또한 영적 고뇌의 시간을 가지셨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을 위해 살아간 요한의 순교는 예수님에게도 큰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큰 슬픔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을 찾아오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상실의 순간에도 무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에 살아가는 길, 첫 번째의 인생의 길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슬픔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마음,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상실과 실망,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묵묵히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상실 또 여러 가지 슬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묵묵히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해가 저물고 이제 무리는 배가 고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이곳이 빈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보내어 각자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권고나 말은 합리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제자들에게 다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그 훈련하시게 하시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리를 다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불가능한처럼 보였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를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내가 가진 것, 나는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느끼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는 이런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운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면 그것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손에 떡이 들릴 때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받아들이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예수님 손에 들려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용되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얘기합니다. 5천 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문제가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새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떼어주기 시작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충분해서 시작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들려지는 그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기적은 상실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슬픔과 절망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돌이켜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능력이지만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잇고 인도하고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시간, 작은 순종, 작은 능력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상실과 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합니다. 세상 어둠과 상실 속에서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무리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작고 연약함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